할렐루야. 친구가 보낸 카톡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요. 어느 변두리 만두 가게에 있었는데 찾아오는 손님 중에 매주 수요일 오후 3시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 두 분이 꼭 만두 가게를 들렀다고 그래요. 서로 쳐다보면서 눈시울을 이제 적셔가면서 애처로운 사랑의 표현을 노인네들이 나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 사이는 어떤 사이일까 만두 가게 주인이 생각하면서 아마 첫사랑을 이루지 못해서 늙어서 만나서 저렇게 서먹하면서 애처롭게 저런 사랑을 나누지 않느냐, 저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오셨는데 할머니가 매우 취합니다. 그리고 길이 없어 보이는데 만두를 시켜놓고 잡수시도 못하고 나가시면서 할아버지가 만두 값을 치르고 나갑니다. 마침 비가 내리는데 할머니를 꼭 안고 다정하게 가는 모습 보면서 매우 좀 안타까움을 느꼈다고 그래요. 그러고는 다시 나타납니다. 한 달, 두 달, 몇 달 지났는데 그러니 하고 잊어버릴 정도였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반갑게 맞이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도 곧 오시겠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말씀이 못 옵니다. 하늘나라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연을 얘기하는데 이 만두가게 주인이 아주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수원에서 살아계시고 할머니는 목동에서 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왜 어른들이 사오셨어요? 아니라고. 우리가 사온 것이 아니라 우리 며느리들이 사와서 이렇게 되었노라고.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 며느리가 왜 큰아들만 아들이냐, 같이 모시자는 거야. 두 분 모시니까 너무 힘들고 하니까 한 분씩 모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큰아들은 수원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둘째 아들은 목동에서 어머니를 모셨다는 겁니다. 이 어른들이 얼마나 그 자식에 의해서 별거가 됐었으니 얼마나 보고 싶고 할 얘기 많겠어요. 외로운 어른들이. 그래서 일주일에 꼭 한 번씩 만나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다가 가셨다고 그럽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는 자기가 원하는 일도 있고 원하지 않던 가끔 문제들이 생기면서 인생을 공고하게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두 아들을 낳고 얼마나 기뻤어요. 나는 아기 가진 어머니를 보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이렇게 참 배가 불룩하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모습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 세계, 저 속에 어떤 생명이 있을까 보면서 참 나도 오늘도 아름답게 보셨어요. 두 아들을 낳아서 금이야 오기 하면서 잘 길렀습니다. 좋은 대학을 보내고 장가 보내고 잘 살 수 있도록 여건이 조성됐었는데 그 부모님을 은덕을 잃어버리고 불효함으로 부모들에게는 그런 노연의 별거의 삶을 살다가 생을 마쳤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이런 아픈 일이 어찌 그 노인에게만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병든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늙으면서 더 외로움을 느낀다는 거, 외롭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 연못에는 행각 5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이 몰려드는데 모인 사람들은 여기 보니까 눈어도 못 보는 사람, 또 혈기 마른 사람, 또 다리 저는 사람, 이런 여러 장애자들, 병든 사람들이 몰려들었었어요.
이런 곳은 마치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과 같습니다. 교회에는 별 사람들이 다 모이잖아요. 지역을 초월하고 또 그 인간의 삶의 어떤 것도 초월한 모두가 모인 곳이고 모두가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찾아놓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베데스다 목가의 한 모습은 우리 인생의 삶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는 많은 병원마다 환자들이 가득 차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목가에 모인 사람들, 거기에 많은 인생의 문제, 질병들을, 마음의 고통,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그곳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곳에는 천사가 나타나서 가끔 물을 동하게 하는데, 물을 움직이는데 맨 먼저 들어가면 무슨 병이 걸렸든지 낫는다는 소문을 듣고 동서사방에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 가운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과 대화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하는데 내가 내려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고침받으려고 이곳까지 왔지만 내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게는 절망밖에 없다. 그 얘기지요. 38년 된 병자가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를 만나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잃어버린 인생의 모든 행복을 도로 찾아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합니까? 아니면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불행하다면 무엇이 여러분들을 인생을 괴롭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까?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꼭 베데스다 목가의 사람들처럼 자기만 살겠다고, 물이 동하면 내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하는, 나가서 물의 동함의 행운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구원자가 없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자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막연한 소망을 가지고 서로가 치열한 경쟁 속의 갈등만을 조성하고 증폭시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사랑받기를 원하는데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거든요. 여러분들 교회 오면 사랑받기를 원하고 교회 갔더니 사랑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 하는데 받으려고만 하지 주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이런 가정에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나만 사랑받겠다고 사랑을 줄 줄 모르는 데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그렇죠? 연세가 들면은 낙이 적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줄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때까지 뭐든지 마음적으로도 사랑도 주고 물질적으로도 주고 줄 수 있는 것을 항상 곁에 두세요. 그러면 연세 들어도 외롭지 않아요. 줄 것이 많으면은 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몰려듭니다.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들 일에 보면은 어떤 집에는 손님이 많아요. 가만히 보면 특색이 있어요. 잘 주니까 나눌 줄 아는 사람이더라. 그게 그 말씀입니다. 이런 외로움이 있는 곳에, 이런 고독함이, 이런 아픔이 있는 곳에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이 예배 시간에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누가 풀어줍니까? 누구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절망에 처한 이 환자들에게 나오는 것은 냄새뿐입니다. 나오는 말이라는 것은 부정적이고 불평스러운 절망적인 말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것을 주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제자들은 한 번은 두려워서 예수님 못 박히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찾아올까 두려워서 한 곳에 숨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떨고 있을 때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셔서 하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버려진 이곳에 인생의 고통을 아시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성경은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다. 그 많은 사건 가운데에 우리 주님이 하신 사역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맨 21장 끝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을 다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까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뭘 말씀하신가 하면은, 자, 우리가 20장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 믿고 생명을 얻도록, 예수 믿고 평안을 얻도록, 예수를 믿고 치료함을 받도록,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찾아온 것,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그 안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고자 함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교제란 뭐예요? 같이 먹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여러분들 가정이 행복합니까? 그러면 그 가정은 대화가 많은 가정이에요. 마음을 터놓고 이 얘기가 되는 집이에요. 그런데 요즘 많은 가정들 가운데 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루에 가면은 밥 먹자, TV 보자, 끌어라, 잠자다, 애는 뭐 이런 정도. 간단하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제는 뭐예요? 만나서 대화하고 먹고 마시고. 그래서 예배 마치고 그냥 가지 말고, 이제 우리 잘 해놨잖아. 아래 보면은 커피도 있고 맛있는 거 있잖아. 같이 나누면서 한두 시간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누다가, 좋은 얘기, 긍정적인 얘기, 믿음적인 얘기 많이 나누다 가면은 얼마나 마음이 흐뭇해.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또 나 서로 대화를 통해서 교제하다가 하니까 하루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만나야 돼요. 와서 여러분들 소곤소곤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일찍 오셔가지고 좀 대화를 나누면 좋은데, 늦게 와가 예배 시작해가지고 진행하다 보니까 대화를 못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먼저 왔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이런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떻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얘기를 나누는 것.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성경에 있다가 관심을 어디 두는가 하면, 천사가 물을 동했다니 몇 사람이나 살아났는가? 과연 천사가 물을 동했는가? 여러분들,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거의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읽어보세요. 문제는 왜 기록했느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자기 힘으로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외롭고 독한 절망에 처한 그 사람을 주님 만나 주시고, 그 사람을 치료하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인생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읽고는 내가 바로 이 환자처럼 나도 주님을 만나고 나도 내 인생을 바꿔야겠다, 내 삶이 달라져야겠다, 이런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고 적용을 해야 되는 것. 이 적용.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이 환자는 뭐라 그랬어요? 내가 낫고자 하는데 그럴 때에 하는 말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 그것밖에 모릅니다. 그 이상을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고쳐줄 줄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의사가 없는 병원은 사막과 같습니다. 이런 메마른 사막의 생명 근원 되신 예수님이 오신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만난 게 복입니다. 예수 만난 우리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내가 복이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내가 복이 있다. 이게 긍정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는 것보다, 예수님을 만난 것보다 더 큰 복은 없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 문제의 만병을 치료하시는 의원이요, 또 우리의 치료자이십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의 병이 오랜 줄을 아시고 다정하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대답과 믿음에 따라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안 믿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병든 심령과 육체는 치유를 받고 가셔야 합니다. 상처받은 심령, 여러분들 남에게 내놓을 수 없는 고민, 의사가 못 고치는 질병, 이거 다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꼭 치료받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불가능이 없다고 했습니다. 좀 전에 불가능이 없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눈먼 자를 또 보게도 하시고 우리 찬양을 불렀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든지 그분에게 맡기면 해결이 되지요.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럴 때에 물이 동할 때에 천사가 와서 물을 움직일 때 다른 사람이 내려갑니다. 그 소리밖에 못합니다.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이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처음으로 들은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듣고 믿는 그 순간 그는 말씀을 듣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걸러 메었습니다. 걸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믿으면 기적을 봅니다. 믿으면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제가 이 찬송을 좋아하려는데 능치 못할 일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같이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두 번째 이 질문은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질문에 영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병든 영혼, 병든 마음 치유받아야 합니다. 상처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미운 마음이 생겨지고 보기만 해도 뒷꼭지도 뒷모습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상처받아서 그래요. 나 죽을 때까지, 내 눈에 흙 들어갈 때까지, 흙 들어도 나는 이것만은 못 잊어. 아직도 그 원한을 품고 있는 분들이 계셔요. 이 사람은 굉장히 보통 상처가 아닙니다. 치유를 받고 가셔야 됩니다. 상처의 최후의 치유는 그 약은 뭔지 압니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풀어집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로마서에 말씀하시기로 뭐라 하셨어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주라. 그러면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일 나도 괴로울 때가 있었어요. 미운 마음이 생길 때에 밤새도록 저는 어떻게 죽이면, 저는 어떻게 밟을까, 어떻게 보복할까, 이런 나쁜 생각을 갖다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그게 바로 지옥 생활이거든요. 그러나 미운 사람을 위해서 주여 밉지만은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밉지만은 축복합니다. 그 솔직한 마음이야. 미운데 어떻게 복이 나옵니까? 밉지만은 축복합니다. 복을 빌다가 보면은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근데 수지가 누구 맞았느냐? 복은 누가 받았냐? 기도하는 이 사람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라우디아 교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도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그 교회의 장점과 단점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치유받을 것을 말씀을 했어요. 특히 라우디게아 교회는 영적으로 자기 병든 상태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내가 잘 믿는다. 이 정도면 그래도 내도 괜찮지 않아. 또 새벽기도도 좀 하고 교회도 열심히 하고 연모도 괜찮게 하고 괜찮다고. 스스로 자기 잘 믿는다. 여러분들 착각하는 라우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사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안고 있는 문제, 라우디게아 교회의 문제가 뭔지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3장 17절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기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아멘. 자신의 영적 상태를 모르면, 자기 병든 상태를 모르면 이거 참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도다. 라우디게아 지방은 무역과 금융업이 발달되어서 거기에 이제 목양을 해서 질 좋은 양털을 생산하고 물질적인 부여를 누렸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내가 그저 먹고 살 만한 복을 받았다. 물론 어느 정도는 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물질적인 부여가 영적인 부여가 아니라는 것. 현재 조금 생활이 낫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있다. 물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지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 영적 상태로 내 모든 것이 완벽한 줄 잘못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물질적 부여를 영적 부여로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믿음 생활 잘한다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예요? 너무 미지근하다. 뜨겁든지 차든지 나는 너무 미지근해서 토해버리겠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 생활 하는 것 같은데 하는 것도 아니고, 충성하는 것 같은데 충성하는 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이 바로 21세기 오늘 교인들의 신앙생활의 형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심각한 것은 영적인 빈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요. 마음이 배부르면은 절대로 누가 무슨 말해도 안 받아들입니다. 마음에 내가 저걸 먹어야 되겠다. 마음에 내가 저걸 받아들이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에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기에 영적인 빈곤은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곤고한 것, 가련한 것, 또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감겼기 때문에,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려서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금을 사서 부여하게, 믿음으로 부여하게 할 그 말씀이에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리고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보여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려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우리 장 목사님 매일 막 소리가 얼마나 목소리 좋잖아요. 큰 소리를 막 할 때 그것이 귀에 속속 들어가야 돼요. 이게 튀어나가면은 여러분들 그날 은혜 받은 게 아니지 않아요?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형제로부터 때로는 상처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상처를 치료해 줘야 될 사람들이 상처 주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 말할 거 없고요. 세상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아니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가면은 어디서 치료받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이런 일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작은 상처라도 받으면 즉시 고쳐야 됩니다. 즉시 치료받고 돼야 됩니다. 내 마음이 있으면, 야, 너 때문에 내 상처를 받았어. 이래 했다. 그래, 아이고 미안하다. 손잡고 같이 기도하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상처받고 시험 드는 경우가 대체적으로 별것 아닙니다. 조그마한 것 가운데, 특히 먹고 마시는데 그때 좀 잘하세요. 별거 아닌데 그 시험 많이 들어요. 옛 말이죠. 정도 어디서 난다고요? 손끝에 정 난다 그랬잖아요. 손끝에서 마음 상하는 거예요. 먹는 음식점에 가서 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먼저 쳐다보고 배려를 하세요. 아멘. 그때 배려의 사람이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습니다. 초신자 앞에 더더욱이 믿음이 약하다 싶고 인정이 되면 교만이 아니고, 그러면 그때는 자꾸 배려해서 더 먹으라고. 조금 나는 벌써 아침에 좀 많이 먹어서 좀 그렇다고 조금 더 먹으라고 배려해 줘봐요. 달라집니다. 초신자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애기들이에요. 잘 삐집니다. 돌아집니다. 그런데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나 교회 안 가. 이번 주일부터 안 가. 세일에서 그런 문제 나오면 심각합니다. 그 세일리들은 금식까지 하면서 해야 돼요. 그때 빨리 치료해야 돼요. 사랑으로 감싸주면 치료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섭섭병, 여러분들, 이 섭섭병이 무섭습니다. 이게 아니 내가 내게 그럴 수 있느냐, 내가 나를 그럴 수 있느냐 이거예요. 나를 무시했다 이거야. 안 알아줬다 이겁니다. 너 언제부터 그래 높아졌는? 별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자기 보는 견해에 따라 이렇게 된 거예요. 아마 우리 장 목사도 그런 얘기 들을 거예요.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 인사를 안 받아. 나도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나는 못 본 거예요. 자기는 보니까 본 것 같은데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안 받아. 아니 지난주일 내가 좀 목사님인데 뭐 대접도 안 했더니만은 그 나보고 또 그런가 보다. 이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상처를 준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가 갑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잘할 때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그를 잘 감싸둘 때 이걸 제일 잘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건이 어딘지 알아요? 바로 세일 모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여
나는 혈기 마른 자입니다. 나는 무기력한 자입니다. 나는 영적인 지체 장애자입니다.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서 영적 세계를 보지도 못합니다. 주여 고쳐주소서. 치료해 주소서. 주여 보게 주세요. 소경이 소리 지르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방문 앞까지 왔습니다. 주님 물으세요. 내가 내게 무다해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고쳐주소서. 나도 보게 해주세요. 나도 듣게 해주세요. 나도 깨닫게 해주세요. 소리 지르며 부르시죠.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든 육체도 고침받아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내가 나고자 하느냐? 여러분들, 인간은 연약합니다. 질병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아담이 범죄 후에 죽음과 병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건 참 괴롭지 않은 거예요. 나도 아파 보니까 아이고 통증, 아이고 안 아프면 사실 죽어버리면 쉬운데 이 병이라는 것은 아픔을 가져오지 않아요. 상처가 그냥 지나가면 좋겠는데 상처를 받으면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마음이 아프면은 밥도 안 넘어가고 물도 안 넘어가고 속은 쓰라리고 매 힘은 닿고 팔다리 힘은 없어지고 이게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병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먼저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3분의 2 이상이 병을 고침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편 우리 볼까요? 103편 3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칩니다. 우리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줍니다. 예수의 복음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계십니까?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있습니까? 남에게 내놓을 수 없는 가슴의 아픔, 쓰라림, 상처가 있습니까? 혈류증 여인은 12년 동안 하혈하는 병으로 병원 의원을 찾아다니면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병은 더 악해졌습니다. 예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내가 불결한 여인으로서 성한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가 돌에 맞아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뒤로 가서 예수님의 거젓자락을 만지리라. 그러면 예수의 능력이 내게 나와서 내가 고침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갔었어요.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거듭자락을 잡는 순간에 능력이 나와서 깨끗하게 고침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해졌어요. 가벼웠어요. 흘러내리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씻은 듯이 없어지고 깨끗함을 느끼고 새 힘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나사로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정리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심을 통해서 인생 참된 구원자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어떤 절망이 있든 어떤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만 내어놓으면 해결된다는 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들 믿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놓았다 그 말씀이에요. 그냥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잘 순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라도 내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그 마음에 터질 듯이 아픈 가슴에, 상처받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여러분들 고치지 못한, 여러분들 지금 고통하고 있는 질병, 아픈 부부의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는데 이거 주님 고쳐줄 줄 믿습니다. 오늘 치유받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